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려서, 비록 큰 교회 몇 천명 몇만 명 이런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대사수의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사오니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뭉쳐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기에 부족함이 없을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사랑을 들고 오셔서 우리 전 세계를 하나님 사랑으로 제패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다 축복을 받고 하나님 선진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안 믿고 불교를 믿고 또 저 잡종교를 믿는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 기아성상에 허덕이며 먹을 것 없이 없어서 하나님 헤매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같이 축복받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인접해 있는 저 북한도 하나님을 믿고 어석히 돌아와서 그 사람들도 전쟁의 공포만이 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며 하나님 사는 우리 북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데가 있습니다. 24시간 지금 60년 동안 한 시간도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소리 응답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이름을 광교회라 했습니다. 빛이 없이면 우리는 한 발짝도 걷을 수 없습니다. 또 맛이 없이면 음식을 단번에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이름 그대로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먼저 주의 종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권사님을 비롯하여 집사님, 평신도 우리 주일학교 이르기까지 늘 기쁨만으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하며 늘 살도록 우리 하나님 이 교회에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또 하는 이렇게 공부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로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줄 압니다. 하나님 집을 내놓으라고 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해서 한 달 만에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눈을 감고도 알 수 있고 떠도 알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체험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늘 부족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 시간은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부족한 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여러분 다 찾으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서로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을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1절.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을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내 땅 자기 신들에게 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전부에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교육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게 하여 그들에게 할례하사 그의 형과
명령하여 그들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을 베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에 서 있을 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에서 그 누구도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여기 한번 나는 고난을 한 번도 겪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요즘 나라의 정치, 경제를 보면 우리 모두가 위기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든 외침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 중동의 사스라고 하는 메르스로 인해 가지고 온 국민이 이 공포에 휩싸여 있고 또 정부가 신속하게 그리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막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라의 위기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관계 위기 등 많은 모양으로 우리가 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위기를 맞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 방법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관계없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벗어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에 서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며 해결해 나가는 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 어떤 위기보다도 심각한 위기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경제적인 위기라든지 또 가정의 위기라든지 생명의 그런 위기보다도 이 영적인 위기가 오늘 우리에게 더 사실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너무 민감하여 현실적인 위기에만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돈 걱정, 또 우리 지금 메르스라든지 이런 걱정이 있지만 사실은 이것보다도 더 위급한 것은 개인과 나라와 민족의 영적인 위기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유대 나라가 절대절명의 위기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또 다른 어려움과 위기에 빠져 들어가는 이 젊은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위기에 서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말씀으로 극복하느냐? 기도로 극복하느냐? 아니면 내 수단을 가지고 내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수단을 가지고 극복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1절을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은 3년 동안 바벨론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배반을 했어요. 바벨론을 배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괘씸해가지고 유다 나라를 침공해 와가지고 유다왕 이 여호야김을 갖다가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기구의 얼마를 빼앗겨가지고 이방인의 그 신들의 그 보물 창고에 보관되는 그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2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유대에 대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냥 묻어두지 않으세요. 그 사람의 그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그냥
묵고하거나 그냥 덮어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를 구하면 어떤 죄라도 용서하지만 사랑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죄를 그냥 덮어두시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참사랑은 죄를 그냥 덮어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참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참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그 죄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됐을 때 그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자녀의 죄를 갖다 묵고하고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무작정 죄를 덮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십니다. 한 나라의 왕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수치가 아닙니다. 나라의 수치고 굴욕이고 희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가 빼앗겨서 이방 신전의 보물 창고에 갖다 둔다라는 거, 쌓아둔다라는 거, 이거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 지금으로 말한다면 교회의 성구라고 말할 수 있는 강대상이라든지 마이크라든지 피아노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방 그 신전의 보물 창고에다가 처박아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거룩하게 구별된 이 기구들이, 성전의 기구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이런 일들을 지금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과 그 나라와 그 왕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를 이방인들의 손에 붙이셨냐 이거예요. 우리 생각 같았으면 나라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정도로 고통을 주고 다시금 좀 돌아올 수 있도록만 좀 하시지, 그 민족이 수치를 당하고 굴욕을 당하고 그 나라가 그토록 깊도록 상처를 입게끔 하나님 하시는 이유가 정말 무엇일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에게 그 간증을 제가 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참 이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사실은 몇몇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 외에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이전을 해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3월 초 아동센터, 지역 아동센터를 다 문을 첫날 열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이 건물주라고 하는 사람이, 여자분이 그것도 불시에 탁 찾아온 거예요. 막 정말 개선장구처럼 들어와가지고는, 아니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어떡해 그러면서 막 저를 갖다가 막 몰아세우는 거예요. 아니 계약상에는 여기는 공부방으로만 하기로 해놨는데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어떡합니까? 저는 이거 가만둘 수가 없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여기에 불교 절이 들어와도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서를 쓰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각서 써줬어요. 한 달 만에 여기 예배 장소, 예배 드릴 장소 구해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렇다고 그 주인하고 제가 싸울 수는 없잖아요. 아니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한 달에 월세 내가면서 내가 쓰는데, 주일날 내가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따질 수도 있어요.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사는 싸우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정도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날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삭에게 시비를 겁니다. 와가지고 여기 우리 땅이니까 너 여기 저로 가. 그 이삭이 거기다가 우물을 파가지고 거기 물이 막 쏟아 나왔거든요. 여러분, 사막에서 물을 얻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삭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떡합니까? 그래요?
그리고 양보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는데 또 거기서 물이 나요. 근데 그날 목자가 또 와가지고 거기 와서 아 이거 우리 땅이 여기 우리 땅이라고 옛날부터 우리가 우리 땅이라고. 그런데 이삭이 또 거기서 어떡합니까? 양보해요. 예 알았다.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또 땅을 팠는데 거기 또 우물이 또 나오고. 다 양보하는 거 양보. 그래서 저도 양보를 했어요. 그 말씀도 기억이 나고 양보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써다는 대로 다 써줬어요. 막 사인도 해주고 막 도장도 찍어주고 다 했어요. 그리고 내가 딱 돌아서면서 그랬어요. 주인 그 건물주 그 아주머니한테 이랬어요. 제가 그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사장님 가정을 위해서도 제가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해 준다는 말에는 싫어하지 않더라고요. 예 웃더라고. 그리고 사실 몸이 굉장히 달았잖아요. 지동 교회 이전은 한지는 얼마 안 됐고 또 지역 아동센터 아이북 연지는 그 첫날 그랬으니까 첫날 애들 막 와가지고 정신 없는데 그 여자분이 와가지고 막 해집고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중에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그래서 와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또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집사님들도 또 저녁에 와서 또 물론 다른 기도 제목이 있었지만 또 와서 기도하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로서 막 나가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위기를 맞았는데 하나님께서 아예 주인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주가 바뀌었어요. 우리를 핍박했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던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강우숙 집사님 어머님이 이 얘기 때문에 걱정을 하셨는데 물어보셨대요. 우리 집사님한테. 야, 너희 교회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주인을 하나님 바꿔버렸어. 그랬더니 야, 하나님은 니네 교회만 있는가 보다.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간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바쁜 시간이지만 간증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작은 목회를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순간순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세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나라를 침공해 와가지고는 하나님의 성전을 침범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다 빼앗아다가 자기 성전, 자기의 그 신전에다가 창고에다가 보물창고에다가 다 쳐넣었습니다. 왜 이런 굴욕을 다 당하게 하시나? 왜 이런 수치를 당하게 하는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떠난 그 어떤 것도 의미 있는 것이 없음을 알리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어서 아무리 유대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고 그리고 성전이 아름답게 웅장하게 건축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싸움에 나갈 때마다 깨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깨지는 겁니다. 군대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생각이 난 게 야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우리가 전쟁에 나가자. 그리고 실로에 가가지고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와가지고는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나갑니다. 전쟁을 나가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패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그 이방인들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그 어떤 것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그 전에 아무리 큰 능력과 위력을 발휘했던 언약궤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난 언약궤라면 그것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정관념 가운데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질병 가운데 고침을 받게 하는 능력, 병 고침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책, 그래서 성경책을 신주 모시듯이 모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성경책을 내가 함부로 대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책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 물론 십자가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0일 기도, 물론 기도의 응답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40일 기도 동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40일 기도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100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능력 있는 십자가가 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물건, 행동, 사람에게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지의 소치요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응답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멋지고 근사한 약속을 하여도 지키지 않는 약속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 교회에 내가 10억을 헌금하겠다 아무리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어떤 약속을 반드시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3절 이하에 보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이 유다 왕을 포로로 잡아가고 하나님의 전 그 얼마를 자기 신들의 그 보물창고에다가 보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유대 땅을 한 속국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통치할 때, 그죠? 강점기라 그러죠. 강점기. 일본 강점기 때 우리의 민족 말생 정책을 썼다라는 거예요. 민족 혼을 다 없애버리려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러한 정책을 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가 택한 방법은 뭐냐면 유다의 왕족과 귀족의 자녀 가운데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뽑아다가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나라의 운명은 결국 그 나라의 지도자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선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거할 때 나 한 사람 안 해도 되겠지 이러면 안 됩니다. 다 투표장 가가지고 선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일꾼, 일 잘할 수 있는 일꾼, 그런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뽑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운명은 지도자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왕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포로가 되는 수치와 굴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만약 그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면 그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인의 왕이었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 그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왕이 세운 선택의 기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가 아무나 선택해가지고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흠이 없는 자, 아름다운 자, 모든 재주에 통달한 자, 지식이 구비하여 학문에 익숙한 자, 흠잡을 데 없는 그런 기준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기준에 따라서 뽑혀진 선택된 사람들이라면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 잠재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들을 자신의 휘하에 두기를 위해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려 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교육하고 훈련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음식을 먹여가면서 그들의 언어를 가르치고 그들의 학문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치밀하고도 지혜롭게 자기의 왕국 경고에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준비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일꾼, 사람을 준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일학교가 어쨌든 최근에 많이 부흥이 됐습니다. 아이북에 온 아이들이 또 이렇게 우리 주일학교로 연결이 돼가지고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 보게 되면 참 그 감격이 있습니다. 지금 한 20명은 되지 않지만 하여튼 그 가까이 되는 인원들이 참석을 하고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준비하는 것, 일꾼을 훈련시켜서 세우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인 왕이었지만 굉장히 지혜로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준비시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 사람을 선발하고 훈련시키는 방법,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정확하게 그 방법을 적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을 뽑고 최고의 대우를 해주면서 자기 사람이 되기를 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대기업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굴지의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말했던 것과 같이 정말 모든 부분에서 정말 흠이 없는 정말 준비된 사람들, 그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자기 사람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상과 같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선택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셨습니까?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래, 나는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이야, 예수님도 사람 볼 줄 아네, 혹시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오셨고 예수님을 처음 만나셨습니까? 인격적으로? 아닐 것입니다. 주님, 나 같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더럽고 천한 이 죄인을 선택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주여,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저는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잘 만나가지고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는 나는 정직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내가 깨달은 것은 저처럼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이 없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야, 나같이 이렇게 교만하고 나같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땠을까? 세상에 온갖 더러운 죄들을 제 안에 가득 있다는 것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벌레만도 못한 저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주는 사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가장 멋지고 쓸모있는 인간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기준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택하셨겠습니까? 그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첫째는 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흠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흠이 있습니다. 흠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근데 선택 기준의 첫 번째가 흠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흠이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답게 생긴 사람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생긴 것 따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장동건처럼 고소영처럼 잘생기고 이쁘게 생긴 사람만 선택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생긴 세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재주가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은 착각하며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만하기 쉽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기준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형편이시며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어떤 위기에 오늘 여러분 서 계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합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 세상은 우리가 부도를 만약 맞게 된다면 돈을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관계 회복에 있어서 그들이 세상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나한테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요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소수의 사람만이 그 기준에 도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절과 실패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위기 앞에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 위기를 이겨나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조건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있는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와라. 어떤 상처가 있든지 형편이 있든지 상관없다.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도 묻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없는 자나 아름다운 자나 모든 재주에 통달한 자나 지식과 학문에 능통한 자,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가장 쓸모없는 우리를 쓸모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유다는 굉장한 위기에 서 있습니다. 왕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나라의 미래의 희망인 유능한 젊은이들이 속국에 선발되어서 그 나라 사람이 되기 위해 훈련을 받습니다. 기가 막힌 위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이러한 형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에 서 있으면 희망과 소망보다는 낭만과 절망을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만약 위기 때마다 절망하고 낭망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의 그 자녀인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위기에 서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에 서 있습니다. 사회가 또 교회가 가정이 젊은이들이 위기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그 위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치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위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두신 하나님의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민족을 위기에서 이겨내실 줄 믿습니다. 이 위기에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그 대성회를 통해서 미스바로 다 몰려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죄를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그들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그 위기에서 건져내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우리의 신앙이 위기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위기 앞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위기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로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